물리 법칙에서 보면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 힘이 강해지는 지지 않는 한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계속 정지해 있고 싶은 습성이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게 된다면 그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을 말한다는 거죠. 이만큼 세상의 원리라는 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19세기 중반에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이 수술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산모들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자라는 것을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들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 말도 안 된다, 기존의 습관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제멜바이스가 죽고 나서 손 씻는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습관, 생각, 태도를 바꾸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이 변화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하면서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은 결국 타락한 죄성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소망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가운데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의 추진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관성의 힘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라는 땅에 첫 발을 탁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또 경험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을 근거한 기쁨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정말 우리의 심양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또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할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히 본문 5장 2절에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결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결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뿐 아니라 모든 신약 기자들, 정말 놀랍게도 모든 신약 기자들은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힘든 감정을 이해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일처럼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또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련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은 정말 우울하게 정말 비참한 가운데 나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성격 가운데에서 또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후에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결코 즐거워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와 평강을 얻게 되는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좋은 결론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도 만약에 고통스러운 순간을 거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뻐하며 지낼 수 있을까? 사도들은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다면, 만약에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은다면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고난은 결코 은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진 고통은 반드시 그 결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인내해서 이 고통을 이기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진 핍박에도 나는 권력을 질 수 있어. 소원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소망은 누구를 말미암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리고 특히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올 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닥치게 되었을 때 덜컥 겁이 난다는 거죠. 말을 단련할 때 처음에는 그 말이 겁을 먹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히거리면서 나중에 날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을 비로소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 온유함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말이 조용해지고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 앞에서 처음부터 편안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겁이 나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꿈, 희망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로 이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이기에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서서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폭풍우가 고난이라면 고난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 건드리면서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들갑 떠면서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경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 신앙의 노련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 가운데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고 점차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럼 소망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중에 엘피스 찬양팀이 있는데요. 엘피스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 이상입니다. 신뢰 위에 세워진 소망이라는 것. 어떤 신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근거로 한 소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그 소망을 기필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담대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다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고난은 힘듭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단련시켜 주시고 또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망은 더욱더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노련해지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이 부끄러지 않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5장 5절의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성령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받아도 인내나 고결한 성품이나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비참함을 느끼고 때로는 분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자동적으로 인내와 소망과 단련된 성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쓰라린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랑이란 축복받고 따스한 보살핌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떠올리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줬을 때는 어느 정도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어줬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넘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부어주시다. 가득 채워주고 넘치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풍성히 부어주고 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동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결코 평탄한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쫓겨야 했고 또 아들로부터 정말 반란을 당해야 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뢰를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만 나오는 것일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를 통해 뭔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무수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에게 전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란 그 전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도록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명령대로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풀무불의 형벌을 받기로 그들은 결단했다는 거죠. 그들은 기꺼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란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연히 드러나는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고통이 그렇든 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또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나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알 수 없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막연한 가운데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증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내가 얼마를 주면 상대는 얼마를 주는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정말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을까? 바울도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사랑을 받은 바울도 조금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게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랑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거울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의 거울은 아주 희미하다는 거예요. 마치 뭔지 알겠는데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모양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있어요. 뚫어지게 봐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모드로 표현한다면 이따만하게, 정말 이따만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무리 알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소망은 그 사랑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여길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쓸모없고 잊혀진 존재라고 느낄 때, 그리고 고난이 계속 나의 마음을 나약하게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뭔가 끔찍한 사랑이구나. 정말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커다란 무한한 사랑이구나. 끔찍한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고귀한 사랑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적절한 단어를 찾는다면, 제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면 정말 이 끔찍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사랑이 표현된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희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의지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믿을 수 있고 그것에 의지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실 거라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끝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도리어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있을 때 우리는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나라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명하게, 정말 그렇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만이 우리 소망임을 붙잡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붙잡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면서 나아갈 때 또한 참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